남청년 하나가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미래의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나 또 육아를 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남청년은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결혼을 한 남청년들도 철이 없으면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찰하고 깊이가 있고 또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이상으로 참 좋아하고 아끼고 처음 봤을 때는 좀 특별하다 이런 인상도 받았고요. 아무튼 그 모습이 참 배울 점이 많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물음을 해올 당시에는 깊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이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지만 지금 여기 채널은 저의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들려주고 싶은 교훈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관을 담아서 조언자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아는 말로 대답을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조차도 좋게 들어주고 교훈을 삼는 친구라서 그 청년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려 해보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칭찬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보고 헤어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상대를 어떻게 얼마나 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일에 질문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임신 기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내의 임신기간은 단순히 아이가 자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이죠. 한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은 바로 아내의 이전, 여인의 상태, 자신의 시간을 마음껏 쓰던 사람,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며 누군가의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방관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죠. 또 하나 시편 139편 13에서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남편은 생명을 직접 품어 고통하지 않아도 창조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귀한 시간들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 육아 같은 부분은 참여하는 신학입니다. 아내의 몸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그 곁에서 남편은 자신의 무력함을 배우는 제자가 됩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깨달음이 남편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요.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그리스도인 남편 역할은 단지 설거지나 병원을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함께 경외하는 영적 참여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나서 출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만실 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이 아내의 고통의 신음을 들을 때 생애 처음으로 인간의 사랑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을 깨달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생명과 고통과 삶의 모든 의미가 담겨지는 영광의 자리에 남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남편이 함께 서 있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함께 견뎌주는 사랑, 함께 하는 것.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우리 둘이었던 부부 세계가 이제는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재편됩니다. 아내는 밤마다 깨어나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종종 내가 뭘 도와야 하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라는 질문 앞에 멈춥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서도 칭찬했지요. 그것이 주도권의 포기이자 섬김의 시작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돼주어야 합니다. 손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분담하고 아내의 지시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훈련이고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그런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시간, 계획,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섬김의 정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이지요. 손발이 되어준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가정을 가장인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내의 손발이 되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결혼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셨다고 둘이 합쳐져서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피곤한 문제이지요. 두 사람 각각이 둘 다 살아내는 일입니다. 아내는 몸을 내어주고 남편은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서 살려내고 사라지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비로소 한 생명을 잘 키워내고 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겠지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남편이 아내의 손발이 되줘라 하는 것은
너보다 낮아져서 헌신할게 라는 윤리적인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거룩한 학교가 임신과 출산, 육아학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배움터 같아요. 가정이 없었다면 목숨 걸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나 나가야만 배울 수 있을 법한 수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생명과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부모라는,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자녀라는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있고 따스한 분이신지 제가 아는 문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의 육아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살게 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육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아내를 대하겠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모든 결혼 생활과 부모로서의 생활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도 잘 기억해다오. 오늘도 성령께서 돕는 모든 남편들과 가정이기를 기도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